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공의 말씀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죄인 개수들이 되었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버림받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선택하여 다시 에덴 동산 찾아주시고 축복의 동산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끔 약속을 세우셨나이다.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새길 것을 다 새겨서 완전 개조받아야 변화체가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 밝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회개하며 과거의 모든 크고 작은 잘못한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 출발하여 날마다 보좌를 바라보고 시온산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바닷모래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 순종하고 고침받은 14만 4천 밖에는 남을 자가 없사오니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하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을 받아서 완전히 치료받고 고침받는 충성된 종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안식 주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생명이 되셨나이다. 주님 명령에 절대 순종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 형상에 닮아지는 초막질의 일꾼이 되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낙심치 말고 히스기야 같이 병들어 죽는다고 유언할 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사 15년을 연장시킨 같이 우리 가는 길이 이와 같은 걸 믿습니다. 낙심 주저하지 말고 또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안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6장은)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45장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큰 구원을 베푸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70년이 마쳐야 된다. 그 다음엔 지명해 부른 고레스가 나옵니다. 구약은 보여줄 때고 지금의 고레스, 지금의 70년은 동방역사, 스룹바벨 역사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악신인데 고린도 후서 6장에 베리알이 있어요. 베리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벨과 느보는 구부러지는데 엎드러지는데 언제 70년이 될 때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이 성경에는 모리아산이 중심인데 에덴 동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담을 택했는데 아담이가 불순종해서 버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축복의 근원을 그 집에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예수가 태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다윗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벨에 대해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도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보면요. 바벨론의 주신이 벨인데 벨이 망합니다. 벨은 이제 우상을 가르치는데 50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강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 있죠. 벨. 벨은 이제 우상을 명칭해서 벨이라 그럽니다. 또 무로닥도 우상인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우상이 부서진다. 그래서 이제 대선지 다니엘도 2장에서 우상 국가가 이제 보여졌는데 차례차례 망하고 마지막에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우상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44절에 보면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벨은 7무리 짐승 국가, 우상 국가인데 차례차례 망하고 이제 우리 시대에 소련이 러시아가 망하고 이 땅에 이제 좌파가 망하고 영이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없어지면은 시온산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그럼 세상이 좌파로 바벨화가 됐는데 교회까지 이 마귀 사상 들어왔습니다. 바벨 사상에 들어와서 다 부정하고 불법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이제 불법이 성할 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편에서 빛을 싫어하고 저기 수르바벨과 반대편에서 벨이 된 겁니다. 수르바벨은 벨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벨에서 나오는 건데 바벨의 주신이 벨이거든요. 그렇게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에 쳐서 큰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일시간에 불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70년만 지나면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은 첫대 교회에 있습니다. 첫대 교회, 수르바벨 첫대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 밖의 것은 다 벨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11장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 경배한 사람을 측량하라. 근데 예수님의 성전이 머리이신데 성전 안에 예수님 안에 선택받은 사람만 예언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꿀같이 먹고 개조받고 시온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악질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땅에 죄를 범하러 태어나는 겁니다. 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어서 야곱을 택하고 생명의 빛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서 두 가지 사람이 싸웁니다.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해요. 왜? 육체의 사람을 이기지 못할 때 육체를 쳐서 부숴야 되는데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좌파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염소가 되거든요. 양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양이 되는데 나가면 염소가 돼요. 그래서 막 떠받고 밀치고 막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그게 이제 마귀 편인데 이 벨과 느보가 이제 70년 되면 거꾸러지면은 이제 남은 야곱만 돌아와서 개조받고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부러졌다 했어요. 이 말씀에 박수 쳐야 되거든요. 벨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이게 이제 유다의 회복,
유다의 승리, 유다의 구원.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그게 이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마귀 교회, 오늘 신신학 교회, 협상 교회는 전부 땅의 걸 찾아다닙니다. 물량주의로, 물질주의로, 돈 따라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바리새교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귀신이다. 마귀는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삭개오가 돈을 많이 가졌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세무서 다니면서 돈을 많이 긁어 모았어요. 요즘 정권 잡으면 간행이 한 4천억을 가지고 나옵니다. 은퇴할 때. 그게 대통령도 한 소리거든요. 그래 돈을 많이 가졌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우울증이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청산했습니다. 남의 그 토세한 거 4배나 갚아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 마음이 꽃이 피고 기분이 좋으니까요, 사람이 살파에 나는 기라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을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우상을 섬겨요. 이방 종교는 다 마귀 종교인데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금부처를 만들고 금우상 만들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와 형제가 된 아론이도 애굽에서 사상이 물이 들어서 금송아지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 만들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우상 만든 죄 때문에. 그 아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깨버리고 우상을 축제하는데, 우상 축제에 동참한 사람마다 죽여버리라. 3,000명 죽었습니다. 우상은 에덴 동산부터 우상으로 떨어졌는데 아담 헤아도 우상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상의 주인은 뱀입니다. 그래서 뱀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다. 그 무거우니까 이제 짐승에게 이제 싣고 다녀. 사람이 걸어 다니고 우상은 실려 다니고. 그 우상이 참 말한다면 사람 보고 욕만 하겠어요. 지는 걸어 다니면서 난 걷지도 못한 나보고 복 달라, 내가 복이 있어야 주제. 웃기는 일이죠. 그 사람이 약해서 마귀한테 쏘가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경배 받으려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소망 없다. 그게 헛속했다. 무거운 짐만 됐다. 그 말이죠.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우상은 666인데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우상도 없어졌고 우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마귀는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성경의 기록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아담 범죄 때문에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목자장으로서 인도하는데 마귀 떼들이 당을 져가지고 하나님의 총회, 모세 총회, 예수님 총회, 스룹바벨 총회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총회를 안 따라가고 고라당들이, 모세 사촌들이 거역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고라당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60만 대중이 그 당을 따라가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 있게 돌진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이 출애굽 때와 같은데 다수는 바벨로 가고 소수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대접하라. 저들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인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 그런데 모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들 바리새 교권이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 세일 스룹바벨을 멀리하면 북방칼에 죽습니다. 그 북방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상을 이제 심판할 때 아마겟돈에서 선이 악을 이기고 세계 통일합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게 바벨론의 왕창 무너졌습니다. 야곱 집이여 교훈합니다. 야곱을 복중에 택해서요. 눈도 코도 안 생겼을 때 피투성이일 때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 뱃속에 야곱을 택해서 복을 줬습니다. 근데 이 복 받는 길이 야곱의 도인데 400년을 지나봐야 유월절이 오고 70년이 지나가야 초막절이 온다는 것을 구약에 약속하시고 보여줬습니다. 그 신약이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는 말라기 때부터 400년에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살과 피를 나눠줬고 유월절 먹여줬고요. 그리고 계시록은 그 피로 사신 여호와의 심판의 책을 교회와 종들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록을 꿀같이 먹는 사람만 육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야곱 집에 피와 말씀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 피는 유월절 즐기고 말씀은 초막절 즐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유월절만 알지 초막절은 모릅니다. 때가 안 돼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은 알곡은 초막절로 다 모여들고 시온산 정부가 건설되는데 14만 4천 명이 정해진 숫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100% 다가 아니고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교회를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사상, 공산당의 나팔로 나오는데 나팔이 그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58년부터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나왔습니다. 허락을 받고 연기가 나왔습니다. 온 세계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습니다. 해와 공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두워졌습니다. 그 햇빛이 안 보입니다.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그것이 48년이 됐습니다. 58년부터. 그러니까 이 영적 밤중에 다 열처녀가 졸고 잡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택한 종들이 나와서 5개월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야곱 집에는 이미 다림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집에 남은 자에게 이런 말씀 줬습니다. 이를 나를 들을지어다. 이게 나라 그랬죠.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 구원은 예정인데요. 영혼구원도 육체구원도 예정론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 너희는 누구냐? 이제 지명받은 고레스 스룹바벨인 머리돌 가진 중앙재단에서 역사가 끝을 맺는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뭘 해요? 품어준다. 예수님 품에 품어준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은 노인이죠. 그렇게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 그래서 이제 이사 41장에 8절에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쳐서 지렁이를 타작게 만들어 주겠다.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렁이입니다. 짓밟히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뭘 압니까? 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밀면 자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철장건설 역사인데, 자,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이유는 뭐냐?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도 새로 지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육체도 새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구원의 서정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가지 역사를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는 완전한 신이신데 완전성에 대해서 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5가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누구 지배를 받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고 아이온 시간에서, 원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출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히 자존자, 영원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소불능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무이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합니다. 거짓말 속에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꾸밉니다. 거짓말이 이제 진리가 나타난다. 거짓말 드러나면 헛속하는 것이죠. 그 거짓말로 사는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집을 짓는 비유로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지었다. 또 나무로 집을 지었다. 어떤 사람은 돌로 집을 지었다. 금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세상에 불이 붙었다. 불이 붙으니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한 시간에 타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지은 집은 불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가지 길을 갑니다. 망하는 길, 복받는 길. 그래서 예언서에는 2가지로 변해냈어요. 야곱의 도가 있고 벨의 도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구겨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또 억울함 당하고 또 만날 지어박히고 멸시받고. 그런데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고 하나님은 완전 무결합니다. 사람은 부족투성이 거짓말 빵빵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진실무이하시고 완전묘결하신 5가지 완전성. 그 아들 예수님의 완전성은 예수님은 도성인신했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죄인을 찾아왔어요. 그래 도가 사람이 되셨다. 도는 로고스 말씀인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타종교는 미신은 마귀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석가가 맹자 공자가 마호메트가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5가지 완전성, 도성인신 생명의 빛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용하는 성령은 또 5가지 완전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택한 자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요, 성경을 못 깨닫고 은혜가 안 되면요, 그 불택자예요. 그 성경 들으면 짜증만 나고, 막 불만만 생기고, 신경질만 나오고, 막 듣기 싫고,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시험에 빠졌든지, 아니면 불택자든지 2가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가르쳐 주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고쳐줍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 고쳐야지. 그 마음이 성령이 하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그걸 못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나 작게나 회개하면 열매가 됩니다. 회개 합당 열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하는데 그건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 뿌리고 추수가 나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리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엘리야다. 내 뒤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섰다. 키짝을 들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확히 한다. 알곡은 곡간으로, 죽제기는 꺼지라는 불터미로, 걸음터미로 던진다. 외쳤습니다. 마태 3장 12절 이하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오순절 열매는 사도단체고, 초막절 열매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인격이 문제인데, 아담은 타락해서 비인격자가 됐어요. 동물한테 끌려댕겨 뱀한테 종이 됐어요. 마귀 종이 됐어요. 인격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네가 인간이냐? 너도 인간이냐? 그 말만 쓰잖아요. 네가 인간이냐? 그 말이 인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 인간 아니지? 너 짐승이지? 이 개 같은 놈아 그래요. 이 개 같은 놈아. 그 말만 하죠. 친구들 간에 이 개 같은 놈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넌 이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넌 동물이야, 동물. 걔는 뭐 이상한 거예요. 쥐 새끼도 밥 주면요, 애 깨물어요. 지 혼자 먹으려고. 그게 개지. 걔는 강아지도 같이 한 밥통에 밥 못 먹어요. 따로 줘야 되지. 큰 놈이 왜 깨물어요? 지 새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왜? 사자는 안 그래요. 사자는 고기 잡으면요, 지 새끼 뭐 가만히 둬. 지는 안 먹고 굶어도. 어미 사자는, 암사자는. 수사자는 뭐, 아무것도 없어. 뭐, 마누라도 새끼 다 깨물어 죽여. 근데 암사자는 달라요. 모성애가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인격자를 만듭니다. 인격자. 인격이 뭐냐? 예수 닮아진다. 그 예수가 적 붙으면은 진액이 내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때가 되면 초막기로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영원히 같이 계셔.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안 떠나십니다. 그 택한 자에게 오신 성령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책임지고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집부리죠. 좀 얻어맞아야 됩니다. 얻어맞고 이제 다리가 부러지든지 눈이 빠지든지 시디가 눈 빠졌지요. 삼손 눈 빠졌죠. 그때 정신 차려. 눈 빠져야 정신 차리거든. 눈 안 빠지면 정신 안 차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데 51장 가면 그 말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난리가 났어요. 마귀가 공격해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라요. 그래서 보따라서 이사 다니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공격하지. 사람은 약해서 넘어지지. 그러니까 위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오늘까지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 잘하는데 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담 후손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 중에서 얼마를 택해서 의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채석장이 산에 가면 돌이 많잖아요. 그러면 석공에게 딱 눈에 들어서 딱 찍혀 나오는 돌은 복받은 돌이요. 그럼 그 돌은 이제
뭐 어떤 기구도 만들고 뭐 돌솥밥도 만들고 돌솥도 만들고 돌로 무슨 뭐 그릇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아담 후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집을 딱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만 왕권이 나오고 거기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백발의 대까지 품어주신다. 구원을 약속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지었은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링이 뭐 구원을 받냐고. 아이고 저 죄인 교수가 뭐 구원 받냐고. 죄인 교수 바울도 구원 받았어요. 바울이 분명히 난 죄인 교수로 고백했어요. 근데 1등 사도가 됐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택해놨다가 때가 되니 불러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완전히 180도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가 됐다고요. 그 다음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이거는 이제 죽을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따집니다. 주머니에 금이 없으면 다행인데 돈을 많이 모아놨더니만은 그 돈이 자기를 죽이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 했어요. 돈 때문에 죄 짓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죄를 안 지어요. 적게 짓지요. 죄질 마음은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뭐 술도 안 마시지, 또 음식도 못 사 먹지, 또 여행도 못 가지. 그래서 죄를 안 짓거든. 그 마음 속에만 죄가 끓고 있지. 그렇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 죄가 밖에 나와도 죄이고 안에 있어도 죄고 죄는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은 매를 맞아야 돼요. 내 손으로 죄를 지면은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게 징계거든요. 그러다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요 매를 맞진 않아요. 고통만 오지. 근데 주머니에서 은을 쏟아내고 금을 저울에 달아서 장색에게 줬어요. 장색은 이제 부처 만든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여보, 나 얼마짜리 부처 만들어 주시오. 돈을 주거든. 그러면 이제 장색이 이제 돈에 따라서 뭐 금부처, 은부처, 녹부처, 아니면 뭐 목상, 석상을 만들어서 줍니다. 자,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자, 이거 이방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 종교가 기독교도 지금 탐심의 우상에 봐서 돈 앞에 머리를 숙여요. 돈만 생기면은 막 달라붙어요. 그거 보여준 것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잘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마니가 문둥병이 들었는데 유다의 어떤 여자아이가 그 집에 식모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식모가 자기 집의 주인이 출세했어요. 군대 장관이면 별자리야. 별자리 스타인데 근데 몸이 문둥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저 문둥병쯤이야 뭐 당장 고치는데 하니까 기가 솔고되어졌어요. 야, 너 이제 뭐 이렇게 했느냐? 우리나라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가면 뭐 무소불루입니다.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뭐 문둥병 말 한마디 하면 싹 낫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야. 그래서 그래서 나아마니가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식모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내 문둥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래 갔다 오라고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응? 그래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왕에게 찾아갔거든요. 이스라엘 왕에게. 왕은 엘리사 잘 안 믿습니다. 왕은 원래 잘 안 믿어. 이 세상에 출세한 사람은 지식 많은 사람은 권력 사람은 하나님 거의 다 반대합니다. 그러게 나아마니가 와서 우리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나 문둥병 고쳐주시오 하니까 사마리아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들이 전쟁을 하려고 시비를 거는가 보다 해가지고 걱정하는데 왕의 신하가 왕이요 저 문둥병 잘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엘리사지요. 그럼 글로 보내라. 그래 엘리사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문둥이가 많은 수행을 데리고 예물을 많이 싣고
엘리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 보고, 야, 대문 닫아놔. 열지 마. 저 문둥이 맞지? 왔는데요. 그러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집에 가라 해라. 그게 처방이야. 아니, 큰 나라에, 대장이 왔으면은, 커피 한 잔 끓여드리고, 점심 식사 대드리고, 이게 원칙 아닙니까? 큰 국가에서 왔는데. 그런데 아예 싹 잘라버리고,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래서 문둥이 고치고 싶으면은, 내 말 들어.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해. 아니, 한 번 하면 되지, 뭐 7번 하냐고. 7명의 역사잖아. 그래서, 나만이가 화가 난단 말이요. 내가 적어도 아람 국가의 대장인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집안에 들어서다라고 대문에 세워놓고 돌려보내다 문전 박대한다. 야, 종들 보고, 야, 기분 나빠. 가자고만. 우리나라도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많어. 뭐 물에 씻으면 목욕탕도 내가 만난 목욕탕에도 목욕해도 안 낫더라. 그 거짓말해도 가자고만. 근데 신하가 지혜가 있어. 각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낀데, 요단강에 목욕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왕 왔으니까 순장하고 가서 목욕하고 갑시다. 그 네 말도 들어보니 맞긴 맞다. 가자고만. 그래, 목욕하러 갔거든요. 한 번 더 갔다 나와도 맹문둥이야. 2번, 3번, 4번, 5번, 6번 또 도무지 변하진 않아. 이 문둥이가 나려면 좀 변해야 되는데 7번째 더 갔다 나오니까 딱 고쳐지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고 목욕하고 병원 쳤는데 기분 좋잖아요. 그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선물을 갖다 주려고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물을 받으세요. 예물을 받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고쳤지 내가 고친 거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 것을 돈 받고 팝니까? 한 푼도 안 받을 테게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안녕히 가세요. 근데 엘리사 밑에 게하시라는 사한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좀 정신이 돌아갔단 말이야. 이 IMF 오고 지금 경제 파타임 왔는데 그 돈을 좀 받아서 자기가 안 쓰면 놔주지. 우리 종들이 좀 나눠 먹게. 그 이상하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속에서 이제 선악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탐심박 막 일어났는데 못 견뎌. 그래서 나만이 저좀 갔는데 선생님 몰래 게하시도 자기 종을 둘이 데려갔어요. 왜? 선물 많이 받으면 혼자 묵어 먹고 어쩌다 그렇게 몸종을 둘이 데리고 세 사람이 갔거든. 그 나만은 기분 좋아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가는데 뒤에서 말굽 소리 나잖아. 뭐야? 저 누구야? 야, 너 누구니? 평안이냐? 전쟁이냐? 아, 평안입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은 한 달란트 하고요. 옷 2벌을 나보고 받아오라 합디다. 선생 이름을 팔아.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 이름을 팔아가면서 도둑질하는 거 지금. 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돈이 좋아? 그렇게 옷이 좋고 은이 좋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은 2개 가져라. 옷 2벌하고 주니까 한 달란트가 100건이거든요. 2달러 하면 200건이란 말이에요. 그 두 님이 100건씩 걸머지고 왔단 말이에요. 와서 게하시가 야 우리 집에 다 왔지? 요거 내놔놔. 그래서 아무도 너 입 닫어. 너 어디 갔다 왔다 뭐 하지 마. 그리고 이제 그 은을 자기 집에다 감춰놨어. 땅을 파고. 그래서 시침이 딱 뛰고 이제 엘리사 찾아갔어요. 가니까 엘리사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지금이 은과 금과 포도주, 포도원을 받을 때냐? 야, 너 누구 종이냐 지금 도대체? 너 지금 엘리사 종 맞아? 너 지금 눈에 지금 돈이 꽉 찼구나. 너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너 나만의 문둥병 대한테 가야 되겠는데? 한마디 하니까 문디가 됐어요. 예? 게하시가 문디가 됐어요. 그럼 돈이 좋아, 문디가 좋아? 문둥이는 저주병인데. 구원 못 받는데.
이 성경에 우리의 교훈이요,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시아 왕이, 내가 왕이 이렇게 50년 왕 하는데 제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제사장이 하는 직분을. 그래서 제사를 한번 하려고 제단에 가서 예배를 집리하는데 제사장들이, 왕이요, 그거 안 돼요. 왕은 왕이지 제사는 하면 안 돼요. 야, 이놈아, 내가 어떤 왕인데 한번 뛰어 하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할 거야.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별궁에서, 문둥병은 저주병인데 같은 사람 썩게 못 살아. 우리나라 문둥이 어디 살아요? 소록도. 다 잡아갔잖아, 소록도. 우리 교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엉뚱한 길을 가요, 엉뚱한 길을. 엉뚱한 뭔데? 탐심, 물질.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많이 가져도 다 버려. 다 나눠주고 버리고 사변에 갚아주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론은 택한 사람을 구원하지, 불택 사람은 언젠가는 떨어져요. 언젠가는 걸려 넘어져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라서. 그래서 7절에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우상이 말이요. 그 돈이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돈 보따리 묶고 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응? 그래서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래요. 오늘 불교는 무조건 석상, 금상 아닙니까? 높부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이 물질 세계는 사람에게 구원을 못 줍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럼 앞으로 3대하고 오고 전쟁이 오는데 마귀는 전쟁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그 거짓말로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저거 짓고서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좌파 정권, 좌파 교권이 나온 것도 간첩 목사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로 다 기울어졌는데 이게 지금 때가, 계시록 13장 때가 왔어요. 짐승 정체가 문 앞에 왔다는 겁니다. 거기 가려면요, 아주 가만히 있으면 그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가려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떻게? 촛대로 나와야 돼요, 촛대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또, 마약 싸우다 보면 상처도 나요. 또 치료받아야 돼요. 고통받아야 돼요. 이게 큰 전쟁이요. 전쟁은 싸우는 게 전쟁이지, 잠자는 게 전쟁 아닙니다. 그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 실천적인 예언을 완전히 이룹니다. 그게 이사야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병이 일단 무너졌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바벨론은 538년에 메데파사가 나왔잖아요. 그 바벨론 70년 무너지고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유다가 회복됐거든요.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장부는 이제 말씀의 믿음의 장부입니다. 대장부, 힘센 사람 되라고요. 믿음의 장부.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받았으며 어떻게 우상과 싸웠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만 참신이지 나밖엔 다 우상이다. 나밖엔 다 귀신이다. 내 말만 들어라. 십계명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예언을 지켜라.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 외에는 없다.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종말을 보여주잖아요. 실천적인 예언. 그게 이제 아브라함 약속적 예언. 실천적 예언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을 움직이면서, 야, 애굽에 가라. 요셉아, 애굽에 가라. 야곱아, 애굽에 피난 가라. 400년 있다 나오라. 출애굽해라. 그 다음 바벨론 들어가라. 70년만 나오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강을 건너서 홍해 건너갔다 건너왔다. 유프라데 강 건너갔다 건너왔다. 그게 구원이야요. 응? 그렇게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는 데 따라가야 돼. 그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를 따라가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돼. 홍해 건너와야 돼. 6월절. 그래서 영혼권 받고
이번에는 계시록에 유브라트 강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6천 원 받는 겁니다. 바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오려면은 인을 맞아야 돼요. 그 인이 어디 있냐? 수르바벨 손에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천국 열쇠는 미우나 고우나 베드로의 손에 있어요. 그 베드로가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빼놓고는 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똑같이 정말 또 중앙재단을 통해서 한 구원자를 통해서 수르바벨 인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요절 말씀인데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입니다. 원수는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적이 없어요. 국방백서에 김대중 대통령부터 우리나라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북한하고 싸우다가 6.25 때 전쟁에서 싸웠는데 주적이 있었는데 10년 전부터는 그러면 주적을 뺐어요. 우리나라는 적이 없다. 그리고 군인들이요 맥이 빠졌어.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뭐 군사훈련도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는 척하고 뭐 적이 없는데 뭐 우리가 뭐 일본과 싸우겠어, 미국과 싸우겠어. 뭐 그러게 서해 교전 붙었을 때 김대중 씨가 야 북한이 아무리 때려도 어디 맞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해군이 죽고 배가 침몰되고 했잖아요. 총을 쏘지 말라게. 왜? 동족인데. 아니 동생이 좀 화나서 때린다고 형이 참아야지. 형이 동생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30명, 50명이 우리 군대 이제 안 할란다. 옷 벗고 칼기 몰러 가려고. 칼기 몰면 월급도 많이 주고, 민간 항공기 몰면. 그러니까 우리 군복 벗잡고 단체적으로 전부 국방부에다가 사직 쓰려고 하니까 야 12달만 더 기다려봐. 월급 좀 올려줄게. 그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 적이 없는데 누구하고 싸우냐게요. 왜 젊은 세월을 청춘 허비하냐게요. 차라리 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그 말이 맞아. 만약에 북한이 적이라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공중을 지켜야 돼. 전투기가. 그런데 적이 없는데 뭐 평화공존인데 뭐 싸우기는 그 맥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옷 벗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 분명히 싸웠다. 그럼 지금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싸운다 이게요. 한국교회가 안 싸운다. KNCC가. 공산당 자꾸 도와준다. 쌀 도와주고 뭐 돈 도와주고 뭐. 그게 통일부 장관 된 사람이 이 말 하잖아요. 평양에 교회가 있느냐 물으니까 청문회 때 있잖아요. 지금 40억조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평양에 봉수교회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성공에 신부란 사람이 없습니다. 무신론이 어떻게 신이 있느냐. 무신론이 신이 있다면 유신론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신론 사상이 교회 인정한다면 유신론 바꿔진 거 아니에요. 신이 있다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공산당은 무신론이야. 막스주의라. 그 구약의 에집트가 무신론 아니요. 그게 모세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바벨론이 무신론이잖아. 수르바벨 나왔잖아요. 아수르가 무신론이잖아요. 메데파사 헬라가 무신론이잖아요. 그 노마가 무신론이잖아요. 그게 예수가 나왔다 거기서 십자가로. 그 오늘 사회주의가 무신론이잖아요. 그 우리 사상 전쟁이에요. 물질 전쟁 아니고 사상 전쟁이에요. 쉬운 사상이다. 그 처음부터 뭐지 종말을 다 보여주고 고했다. 그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미리 말씀하고 미리 보여줬다. 그대로 될 것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오 5장 17절에 주님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설 것이니 모락은 하나님의 깨입니다. 깨. 하나님이 선하신 경영입니다. 원수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중에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릅니다. 예수가 와도 안 보입니다. 발석교회 보세요. 예수 믿기 싫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적 기사 행해도 유대인들 눈에 안 보여. 오히려 눈에 가시가 됐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왜 안 믿을까요? 독사 새끼야. 안 택했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너희는 내가 안 택했어. 불택자야. 지금도 이사야서가 꿀맛이 나면요 선택받은 거고요. 아유 만날 그 소리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게요 2700년 전의 말이에요. 어제 오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효과가 나요. 언제? 뒤집어질 때. 노아 때 같을 때, 노세 때 같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육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뭐라게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룬다 했어요. 새 일 창조입니다. 이게 42장 9절에 새 일을 구하라. 내가 창조해서 물가부리 못하는 육체를 만들어주겠다고 43장의 말씀 중에 특권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우상은 다 무너진다. 베일과 너브는 꼬부라질 것이다. 몇 년 만에 꼬부라지느냐? 70년 만에. 그게 학개석이라서 우리 초막절 재단이 세워질 때 바벨이 법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자, 벨사살 죽고 분명수르바벨 나왔죠. 다니엘 5장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 역사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동방이요. 에덴 동산 동방이죠. 그 아담은 독수리 못 됐어요. 뱀한테 먹이가 됐어요. 뱀의 먹이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방 예수인데 예수님이 마귀 이겼어요. 근데 철저한 것을 수르바벨에게 주니까 동방 독수리가 이제 초막절 때에 나갑니다. 아무 때나 나갑니다. 감춰놨다가 준비시켜 감춰놨다가 동방 독수리 부를 때 그때 이제 이사 60년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49장에 전투에 감춰놨다가 화살 쏘면은 열방이 와서 제단에 와서 기호 밑에 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축복 같이 받습니다. 예? 동방 독수리 축복 독수리입니다. 근데 미국도 독수리 맞아요. 미국의 독수리 상징입니다. 에스겔 17장 남방 독수리입니다. 북방도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3마리인데 동방 독수리가 이깁니다. 그게 북방 독수리가 애굽 독수리 잡아먹고 그 다음에 동방 독수리가 북방 독수리 잡아먹고 그래서 동방 독수리가 세계 통일합니다. 그 40장 27절에 독수리 되는 길이요 원통한 길을 가야 돼요. 애매하게 원통한 길 막 지어박히고 고통받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이렇게 원통한 길 야곱에 돕니다. 그래서 원통한 야곱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들었지만 잊어버렸잖아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야곱이 뱃속에서 원통함을 당해. 그런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먹었잖아. 그게 각은 줄만 알지. 지금인데 지금 야곱에 도움돼. 응? 그래서 먼 나라에서 그렇게 유대 나라는 세메 장막 저 서쪽 아시아고 우리는 극동아시아니까 세메 장막에서 제일 서쪽에서 극동까지 제일 먼 나라입니다.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모락을 이룬다. 보여줄 때는 메데파사가 유다에서 멀잖아요. 또 북쪽에 있잖아요. 그 북쪽에서 두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에 쳤잖아요. 예레미야 50장부터 52장까지 보면 이렇게 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 했죠. 그러면 이사야 13장 보니까 17절에 자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가 회복되는데 방법에 있어서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죠. 고레스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종을 미리 보여준 것인데 말세에 택한 종들은 절대로 말씀 중심이지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면요 개하시게 되어버립니다. 또 발람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겁이 안 나고 돈이 눈에 보여가지고 아이고 저 많은 돈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이번에 보내주세요. 그래 가라. 당나귀한테 혼짝 나고 아무리 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야곱의 복만 반하지 모압의 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칼에 죽었어요. 모세 칼에 죽었어요. 누가 거리 선지가요. 앞으로 수르바벨 역사 앞에 거리 선지가 다 작살납니다. 그게 계시록 16장 아마겟돈입니다.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고 동방 독수리가 사람이란 거예요. 누굴까요? 고레스란 거예요. 말세종이란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내가 하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계실 때 이미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셨고 이 땅 오셔서 사람이 없으니까 친히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유월절 이루시고 또 오순절에 성신 보내시고 이번에는 성부의 역사 세일을 주님이 책을 받았어요. 이 책이 심판의 책인데 본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령 이룬다는 것은 100% 이 말씀 권치지 말라, 보태지 말라, 빼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가해도 재앙이요 가해도 재앙이다. 심판의 건세입니다.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말씀 읽을 때 기분이 좋지요. 속히 이루어주세요.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왕권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 시온산 정부라 그것이요.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는 선악과 먹은 마음이 있잖아요. 폐역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마음이 완악해요. 완악이 뭡니까? 나쁜 짓 다 해. 나쁜 짓. 나도 모르게 나쁜 짓 하게 돼. 순간적으로 하게 돼. 길 가다가 순간적으로 남의 사과 따먹었어. 참외 따먹었어. 본의 아니게. 사람 있으면 안 따먹었겠는데 사람 없으니까. 마귀는 사람으로 피해 다녀요. 사람 없을 때 죄 지어요. 비밀로. 그건 하나님도 알고 계셔. 마음이 완악하다.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너희는 저희가 아니요. 그 야곱도 지금 선악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완악이 있어요. 그 자다가 속으로 괘씸한 놈. 그런 말 나오면 우리 이 목사님이 괘씸한 놈. 노회장 보고 괘씸한 놈. 회개가 나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게 뭐냐 선악과 질이 있다 이게.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각각해 할 것인즉. 이 말씀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조건 안 붙이고 고쳐주겠다. 의롭게 동방의입니다.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이거 육체 구원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45장에서 고레스를 통해 구원한다. 그러면 46장은 내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구원한다. 백발대까지 구원한다. 내가 안아준다. 품어준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박국 2장같이 얘는 기다리라. 주의 일을 수원년에 부흥케 하게 기도하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포도주가 없어도 포도원이 다 말라 빠져도 하나님 힘이시다. 그 말세종이 가는 길이 선지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만 찍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일으키시고 저주받은 땅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 죽었던 야곱을 구원하시려고 모태에서 택하여 주셨나이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쏘가 끌려가 우상숭배에 살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승리를 이루시고
또 마지막 재림 때 승리를 위해서 애굽 땅 중앙재단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치 않는 이 초라한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를 택하여 감춰놓으시고 앞으로 이루실 말씀을 햇볕같이 다 밝혀주시고 연대 날짜를 다 이루시는 중에 여기까지 기다리는 중에 왔습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잠잠치 마시고 속히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올해 지체하면 쓰러지게 되나이다 곤비하게 되나이다. 주님 우리 사정 잘 아시오니 속히 나타나셔서 속히 이루시고 동방 역사로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여 영광은 아버지께로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로 약속대로 부어주시사 마귀 없고 죄가 없고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는 에덴 낙원에서 천인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고 많은 자손을 번창하여 무궁세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흑암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밭을 갈아붙여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죄와 상관없이 회개하고 완전한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